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르나무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다가 서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당에 올 때에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오셔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은 나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삶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가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망에 가두셨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종로를 하게 하신 것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흑암에 앉아야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용서해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진 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흑암에 앉아 죽은 자여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죄인임을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법이 없이는 내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기 전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구약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고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는 끊임없는 이런
멸망과 재앙의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율법의 마침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하라는 애칭과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흑암에 앉아있는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에 보내셔서 흑암의 제 아래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라고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왜 죽이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죽여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흑암에 가두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죽임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흑암에 앉아 있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생명을 얻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세례 요한이 갇혔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처럼 참 겸손하고 영성이 맑은 영적인 이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과 그리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목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죽을 자는 죽고 사명이 남아있는 살아야 할 자는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암병으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간증들을 들었지만 그 간증 속에는 거의가 다 질병 속에서 치유받는 간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질병 속에서도 똑같이 기도를 했지만 죽은 사람도 더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암병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똑같이 기도했지만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고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살라고 하시면 더 살면 되는 것이고 또 일찍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면 기뻐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이 더 좋아서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다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식물인간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삶을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생명이라도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못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있는 자녀라면
아무 유익을 못 주는 식물일간이여 대소변을 받아내는 부모라도 그 부모를 잘 섬기면 그 자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부모가 왜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황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왜 안 죽나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노인들 그리고 아무 도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긴다면 그런 자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그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왜 그런 마음을 주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면 정말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고 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이제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에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갈릴리 사람으로서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옛말이 있죠. 사람이 출세하려면 서울을 가야 되고 말이 살찌려면 제주도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만큼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던 땅. 그래서 이방 우상 문화가 쉽게 물들어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으로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5, 16절 천천히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지역은 흑암으로 그늘진 땅이었고 사망에 앉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삶이 어둠에 덮여 있고 마음이 흑암에 앉아 불안하고 답답한 것. 영적인 흑암에 앉아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어떤 그런 선면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땅은 영적인 죽음,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는 지역,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이곳에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었는데 예수님은 큰 빛으로 그 땅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짜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는 영적인 빛이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큰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큰 빛이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첫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핵심. 첫 사역부터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의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즉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삶의 평안입니까? 이 모든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세상 마지막 시대 종말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며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또 내 마음으로 죄를 졌구나.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죄를 졌구나. 그런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재정의 큰 몫을 감당하는
양조장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또 담임 목회자가 바뀌어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너무 교만한 행동들, 정말로 교회를 자기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려는 그 교만한 행동을 보고 정말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결단을 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한 주일,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쫓겨날지라도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사명 다하고, 그리고 저 장로님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헌금 시간에 그 장로님이 연보주머니에 헌금을 넣으려고 손을 넣는 순간에 강단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큰 소리를 질러, 장로님 거기에 손 넣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양조장에서 얻은 돈을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니 이 장로님에게 강대상에 사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정말로 고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나를 불러서 고면할 것이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그래 너 목사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 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뒤에서 교회를 어지럽혀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감정을 풀어, 장로님을 찾아가 감정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이 회개하고 나오기 전에는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 하면서 가지 아니합니다. 얼마 후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야말로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 분 오셔서 담임 목회를 하고 다녀갔지만 다 자기 인기 이티할까봐 자기 안위를 걱정하며 나를 책망한 분이 없었는데 목사님만이 나를 정면으로 공격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대단히 분노했고 섭섭했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중 목사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인 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일 목사님의 책망을 바로 받지 아니하면 나는 진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되겠는고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양조업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다른 사업을 하여 양조장보다 더 그 사업이 잘 되고 교회를 위해 더 겸손하게 정말로 바르게 교회를 잘 섬기게 되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참으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신속하게 회개하면 진짜 복 받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것 정말 끊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진실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성도는 어떤 책망이나 공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장로님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냉정하고 혹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건설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은 곧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고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지말이에요. 지말. 마지막 시대 끝.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속히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 곳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징후들이 이 말씀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완전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회복되는 예언이 이루어졌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모든 복음이요 안 들어간 것이 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666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생활화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 언어가 하나로 문화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지금 바벨탑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 앞에 매우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2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회개시켜 생명의 빛이 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둔갑시켜서 그저 내 소원 들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예수님으로 둔갑시켰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큰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지금 어떤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다면 예수님의 큰 빛을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병원에서 지금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 병상에 누워서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에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돈이 소망이겠습니까? 물질이 소망이겠습니까? 성공이나 출세가 소망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죽음을 알면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가지고 있는 폐물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미리 나눠줘. 왜요? 가지고 갈 수가 있어. 아무 소망이 안. 우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참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밤이어도요 두렵지 않는 것은 대낮같이 밝은 전기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빛이 있으면 한밤중에라도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은 밤도 환하기 때문에 전기불로 그렇게 밤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으로 이 죄악 세상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의 발등에 빛이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밝혀주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여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직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밝은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에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모두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갇힌 채 버려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큰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큰 빛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빛이 비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